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 뜨거운 것을 댔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손을 거둘 때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말고 대부분 우리가 행동하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권위에 눌려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동에 앞서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합당한 이유와 혹은 목적이 보여질 때 우리는 움직여집니다. 쉬운 예로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냥 돈을 주진 않습니다. 왜?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때로는 준비물을 사야 합니다. 또 회비를 내야 합니다. 아니면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다. 그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부모님은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손들어 혹은 무서운 무기를 두고 있었을 때 돈 내나 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유 따질 수도 없이 그냥 그 권위에 눌려서 우리는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순종에 있는 목적과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위에 눌려서입니까? 아니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의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들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공감이 되고 머리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난감한 말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질문의 답을 들을 때 혹은 답조차도 들을 수 없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요구가 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진 후에 죄악으로 극도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요구를 하시냐면 바로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창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 종 선지자가 그와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쉬운 예로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런 여인을 만나라는 것인데 제가 설령 그런 여인에게 마음을 품고 만나려고 해도 말리셔야지 정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서 아예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만났어요. 만약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단에 서면 과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저기 아이고 저 앞에 있는 장 목사 지금 어쩌고저쩌고 했다 막 쑥덕쑥덕 거리느라 아마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고 때로는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할 위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할 위치에 있는 이 선지자가 지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많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명분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명령은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 명령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몇 번을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봤는데 정말 자기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여자를 거두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음란한 일을 청산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혹시 나를 보내신 건 아닐까? 설령 그렇다 해도 순종하기 어려운 사실 명령이거든요. 그래요. 정말 만약에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선지자니까 그래 정말 나를 한번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래 순종해보자. 정말 수십 번 기도하고 생각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으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순종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호세아는 고벨이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4절 말씀인데 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르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과 예후라는 인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악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후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조를 제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조를 이제 예후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처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와 살상을 당하게 돼요. 정말 피가 강을 이루고 그 시체가 산을 이루게 되는데, 그 잔인함이 있었던 그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끔찍해, 잔인해, 비참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까? 혹은 자신의 별명을 그렇게 얻고 싶어 합니까? 정말 좋은 것들, 긍정적으로 얻을 것들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식의 이름을, 부정적인 이름을 짓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이름 중에 있는 것이 뭐 은혜니, 지혜니,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하람이, 예수님의 사람 예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흔이, 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성경에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요셉이니, 이삭이니,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이름을 짓지, 제가 장씨 아닙니까?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뭐 장난해, 뭐 장독대, 이렇게 이름을 안 짓잖아요. 이름 하나에는 큰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결심하고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자식의 이름을 비참하고 잔인한 대명사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네,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 붙은 로는 이 부정의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 자비가 없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빗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로함미라고 짓게 됩니다. 자, 역시 로라는 말이 부정의 의미가 붙어 있고 뒤에 암미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암미는 백성이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로가 붙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 3명의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럽고 끔찍한 이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결혼하는 것부터 이미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몇 번 고민하다가 마음 단단히 먹고 자식 낳아 잘 살아보자고 큰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잘 해석을 해도 풀어도 우리는 결코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그럴싸한 동기를 한다 할지라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양보를 해도 최소한의 해야 할 명분이 단 1%도 존재해야 그나마 조금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인데, 너는 그동안 나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순종을 해왔는데 그동안 네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었니? 너는 어느 선까지 순종할 수 있냐?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어느 정도 정해놓은 기준이냐? 견딜 수 있는 정도 혹은 조금 타격은 있지만 버틸 수 있는 그 정도가 넌 혹시 순종의 기준이 아니냐? 요약을 하면 네 기준으로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리고 그 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순종의 마음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순종할지 말아야 할지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순종일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순수한 순종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를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내 기준에 맞게 응답해 주세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몸이 아픕니다. 건강 주세요.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 주세요. 정말 훌륭한 배필을 붙여주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참 우리가 기도하는 거로 100% 이루시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혹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쿨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허탈합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그 답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스라는 답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우리는 응답받지도 못하고 시험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응답받는다라는 말은요, 나의 기도에 답을 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스라가 아니라 노도 하나님의 답이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이 예스든 노든 웨이팅이든 우리는 그 말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내가 정한 답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하고 마치 명령하듯이 그러고 기도의 자리에다 쓰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 후에 허탈감 혹은 실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그 선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는 순종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정말 안 되는 겁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기 부담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싫어하거나 부담 느끼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근데 내가 세운 순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라고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님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요, 그의 현재의 요셉과의 관계는 정혼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혼이라는 말이 과연 뭐냐?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의 약혼의 의미와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약혼은 뭐 정말 어른들끼리 예전에 네 자식과 내 자식이 만나서 우리 결혼시켜주자, 그 어른들의 그런 약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우리 조만간 결혼하자라고 뭐 약혼 반지든 해가지고 약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약혼이 파해진다고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해야지만 우리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되는 건데, 이 당시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단 법적으로 부부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동침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혼한 여인임을, 남편은 없는데 뭔가 결혼을 앞둔 정혼한 여인임을 나타내긴 증표로 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남자가 10개의 은전을 묶어서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간신히 찾아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드라크마가 얼마의 가치가 있기에 이걸 찾았다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까? 여러분들 그 말씀 본문 읽고 한번 그런 질문을 혹시 던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드라크마의 하나의 가치는 또 다른 하나의 은전의 명칭이긴 한데, 다른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하면 1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가치입니다. 1데나리온 되게 익숙하시죠? 1데나리온이 뭡니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요즘 여러분 참 물가가 비싸죠? 만 원짜리 하나 들고 마트 가시면 여러분들은 몇 개 살 게 없잖아요. 우리 가족 먹이기도 참 빠듯한 돈인데, 어쨌든 그 1드라크마,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대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잔치를 열면 얼마나 비용이 들겠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드라크마보다는 참 많은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안 찾고 말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봐도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가치적으로 따지면, 그 보이는 액면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건 계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을 정혼 여임을 상징하는 10개의 드라크마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남편이 될 사람이 저는 있는 그 증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기쁜 나머지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의 가치를 따지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게 바로 정혼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정혼한 여자인데, 그들의 법대로 따지면 정혼은 동침하지 않는데, 동침하면 안 되는데 배가 불러 있어요. 배가 부르게 나중에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쟤는 우리의 법을 어겼다. 또 아니면 뭘까요? 바람 피웠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런 법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자든 후자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명령한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상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요구이며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제 상황 따지지 않고, 제 형편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제가 난감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목숨이 위태위태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왜 위대하냐면요, 예수님을 낳아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들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두려움 혹은 고민, 막막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래도 그 명분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는요, 사실 그 명분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무리한 요구라도 그래도 뭔가 끝내 기대라는 것이 보이면 다행인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래도 그것에 대한 이유와 명분을 보이실 때도 있지만 아예 그 명분조차 보이지 않고 무작정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에라는 말은 즉시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하는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당사자인 호세아에는 이에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에 똑같이 활동했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죄악의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멸함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빨리 선포하고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아수르는 나라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참 평안할 텐데, 그동안 여기에게 핍박받은 일이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라면 분명히 없어져야 할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명령하셨을까? 과연 내가 이거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고 계산해 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계산해 봐도 이거는 아니야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요. 순종의 기준을 내가 삼고 내가 그 순종의 이유에 대해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이 개입이 되니까 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요나가 불순종했던 시작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타는 순간이 아니라 왜요라는 그 질문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미 불순종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들의 편협하고 경험과 수준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순종의 판단의 기준을 내세워봤자 너희들이 내 생각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계산해봤자 너희는 내 생각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순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이에, 호세아가 이에 그 행동을 옮겼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느냐? 오늘을 살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 상황을 접하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내 눈앞에 있는 폭풍, 그 폭풍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보느냐. 그 무엇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종의 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강도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느냐, 어떠한 기대를 안고 있느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요구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바라보는 눈,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요구에 대한 순종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에게서 있어 마찬가지로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비난거리 될 수 있습니다. 야, 꼭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그 미련한 짓 아니냐? 적당히 좀 해라. 믿는 사람 사이에서 때로는 이런 안타까운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바보스러운 순종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 그런 그분이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뭔 잘못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래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마침내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빗대서 오늘 본문의 접목을 시키자고 하면, 우리의 순종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미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순종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미련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 창녀를 아내로 얻고 그로 인해 얻는 자식의 저주의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친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꼭 고통만,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닌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고 호세아가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함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기준을 나의 잣대로 삼아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무리한 순종의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당장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의 명령을 내리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 순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 순종의 말미에는 마침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를 통하여서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오로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침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호세아처럼 때론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요구되어지는데, 우리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마침내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노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작정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동안 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왜라는 물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멈춰서겠나이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순종 가운데 합당한 귀한 열매를 맛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고 요구하실 터인데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말씀 자체로 이에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순종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그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순종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미련한 자의 시선이요 믿지 않는 자의 시선인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의 시선으로서 그 순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가정임을 깨달아 오로지 순종하며 마침내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